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7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구약의 땅들의 이름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에 특히 오이쿠메네와 코스모스 땅에 대하여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성경 본문으로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특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은 이유는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세상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하면서 오이쿠메네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코스모스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본다면 더욱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구약의 땅 이름들과 신약의 땅 이름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셈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의 땅 이름들을 보면 먼저 구약의 땅 이름들 중에 에레츠, 얏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데라고 하는, 물론 그 외에도 땅 이름들이 더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5가지의 땅 이름에 대해서, 구약의 땅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각각의 땅 이름들과 신약의 땅의 이름들에 대해서 연결지어 볼 때에 에레츠 하는 구약의 땅 이름은 신약의 게라고 하는 그 땅과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얏바사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도 신약의 게라고 하는 그 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에레츠 하면 물 있는 땅, 다시 얘기해서 확고하다, 완고하다 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데 그 얏바사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은 물 없는 땅, 마른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얏바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레츠 땅이 말라진 상태를 갖다가 얏바사, 물 없는 땅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얏바사를 내가 에레츠라고 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볼 때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묻을 얏바사를 에레츠 땅이라고 칭해 주시겠다 했던 그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에레츠 얏바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얏바사를 에레츠라고 여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같은 의미 선상에서 볼 때 이것도 에레츠나 얏바사의 의미를 같이 신약에서는 게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의 땅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게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게오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게의 땅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게오로고스 하면 게라고 하는 것과
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이렇게 합성되었을 때 계의 땅, 율법의 땅에서 경작하는 자, 율법의 땅을 이렇게 갈아엎을 때 그때를 갖다가 게오르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작자 또는 농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고스의 어근은 게오르기온 해가지고 경작된 밭 이런 뜻을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파 뒤집어서 그걸 갖다가 갈아엎을 때 옥토밭이 되어지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파 뒤집어 엎어서 옥토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때를 갖다가 경작하다. 그러니까 경작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라고 했던 그 말씀에 근거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 때 이 농부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말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의 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의 땅이로구나 율법의 세상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얍바사 땅 역시 에레츠 땅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땅 역시 개의 땅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땅이 오이쿠메네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두 이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오이쿠메네 땅도 한번 했고 코스모스 땅도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왜 또 다시 오이쿠메네와 코스모스를 다시 언급을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각각 별개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나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아다마 땅과 아파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터인데요. 이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하는 그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흙이 바로 아다마 민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었다. 그랬을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 흙과 아다마 민 아파르 할 때 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한 부분 이런 뜻이고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티끌먼지 재 이런 뜻으로 붉은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붉은 흙이니까 붉은 흙의 한 부분인 티끌먼지 재 같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을 말할 때에 아다마 또 아파르라고 하는 구약의 두 종류의 두 가지 이름의 땅의 이름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다마 땅과 아파르 땅이라고 하는 아파르 흙과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라고 하는 이 흙과 신약에는 어떤 흙이 또는 세상이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아다마 하면 원래 뜻은 붉은 땅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아다마하고 신약 성경의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하고가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은 이게 어떤 땅이냐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을 갖다가 오이쿠메네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원이 오이케오는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오이케오라고 하는 어근이 왔는데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다시 어근을 또 찾아가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오이코스 집이 있는데 오이케오 누가 그 안에 그 집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거하면 죄가 거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약의 아다마 흙과 아파르 흙이 연관이 있듯이 신약의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뜻은 질서, 꾸밈, 장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했던 그 땅의 이름이 코스모스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에 어근을 찾으면 어원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꾸미다, 정리하다, 장식하다, 단장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다섯 번째 땅은 4대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능자가 다스리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대 땅과 신약의 여기 관련된 땅의 이름은 아이온 땅이다라고 하는 아이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뜻은 어원이 영원, 무한히 긴 시간, 또 수명, 영겁 뭐 이런 뜻으로다가 나타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말한다 할 때 아이온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어원은 아에이 항상 끊임없이 뭐 그런 뜻으로 해서 항상 있는 영구히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 할 때 아이온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이제 아이온 세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약에는 다 이걸 땅 이름으로 흙 이름으로 땅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고 그 의미를 살렸지만 신약에 오면 이게 다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물론 땅도 지방도 뭐 흙도 다 그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계의 세상 하면 율법의 세상, 오이쿠메네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아이온 영원한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그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구약의 땅 이름과 신약의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번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릴 중에 특별히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이쿠메네에서 코스모스로 넘어가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이전 상태의 땅과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땅의 그 세상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땅의 의미와 그 쓰여진 그 성구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오이쿠멘의 먼저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의 아다마와 그 다음에 아파르 그 다음에 그 아파르와 코스모스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을 정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을 왜 읽었느냐 하면 여기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세상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오이쿠메네도 세상 또는 천하 뭐 그렇게 번역을 했고 코스모스도 세상 또는 뭐 이렇게 천하 또는 뭐 이렇게 계속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 아니고 또 다른 그 각각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걸 구분지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요 천하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던 요 부분이 어디 무슨 이 천하가 어떤 천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아우구스도가 명령하여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천하라고 이렇게 번역된 요 내용의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오이쿠메네 세상에 모든 오이쿠메네 세상을 다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이쿠메네 땅이 어떤 땅이고 오이쿠메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아우구스도 황제가 이 다 그 백성들에게 오이쿠메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호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 말하느냐? 호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아래에 아포라고 하는 575와 1125 그라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여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하다, 등록하다, 조사 등록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이제 기록한다 또는 조사 등록한다라고 그런 뜻을 갖다가 써서 호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오이쿠메네 세상의 모든 오이쿠메네 세상의 그들에게 다 호적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포그라포라고 하는 것은 아포 뭐뭐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라포라면 기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 상태의 세상을 오이쿠메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오이쿠메네 세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가 거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죄가 거하는 땅이다. 죄가 거하는 땅이다고 그랬으니까 이 죄가 거하는 땅에 사는 이 모든 자들에게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호적한다는 얘기가 뭘 갖다 말하냐면 가서 나로부터 아포니까 아포는 뭐뭐로부터 나로부터 그라포 기록하라 등록하라 기록하라 뭐 이런 뜻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나로부터 기록하라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 죄가 뭔지는 이제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죄가 뭔지는 알려줬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안에 기록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하라 이런 뜻도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니까, 호적하라 하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 듣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 오이쿠멘의 세상 안에 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해서,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다 이제 호적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라, 이런 뜻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상태의 세상을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거하는 땅이다, 오이쿠멘에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거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이쿠멘에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3611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3611 어근을 찾아보면 오이쿠멘에는 3611이다. 3611 오이쿠멘에 좀 전에 나왔던 말 여기 나오네. 그라포라고 하는 기록하다, 쓰다 이런 뜻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이쿠멘에라고 하는 것은 3611이다 그랬으니까 3611을 치면 3611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오이쿠멘의 땅의 어근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을 다시 찾아가면 오이코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어근이 왔다. 그러니까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인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근이다.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주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이케오,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하느냐? 집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 오이케오가 되려면 반드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거나 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오이케오인데, 이 오이케오가 바로 오이쿠멘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오이쿠멘의 세상에 어근이다라고 하는, 오이쿠멘의 세상에 어근이 오이케오, 거주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오이케오 거주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 집에 거주하다의 어근 아까 오이코스니까, 이 집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하는 자의 그 주인이 바로 되는 것이니까, 이 오이쿠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지금 거하느냐? 죄가 거하는 상태의 땅이니까 죄가 거하는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그 땅의 이름들 중에서 여기 보면 죄 있는 땅이라고, 구약의 아담아 땅을 죄 있는 땅이다 또는 붉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담아 땅이 왜 죄 있는 땅이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참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아 땅은 붉은 땅이다.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붉다, 죄가 붉다. 죄가 붉은 정도에 따라서 주홍색이냐 진홍색이냐 뭐 이렇게 지금 분별을 해가면서까지 죄하면 붉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창세기 1장 25절에 아다마 땅에 기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창세기 1장 25절은 날로는 7날 중에 6번째 날에 해당되는 그 날에 이제 그때 가서야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아다마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다마 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붉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점점 많이 알게 되어질수록 그 땅이 점점 붉어진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주홍 같다면 붉기는 붉은데 좀 덜 붉은 거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이제는 아주 진홍색으로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럴지라도 다 희게 해주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말하느냐? 율법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많이 알게 되었을 때 붉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고 왔을 때 붉어진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서부터 아다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이런 순서로 나온다는 얘기는 에레츠는 확고한 땅이라고, 물이 있는 땅이라고,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물 있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나 자신을 비워내고 물 없는 땅, 마른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내가 너를 온전케 해주겠다. 이 얍바사 땅을 에레츠 땅이라고 여겨주겠다라고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갈 때, 처음에 이 땅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에 있었던 그 땅의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나 자신은 말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점점 온전하게 되어질 때, 이제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지나 광명체가 나오고 다섯째 날이 지나서 물들에게 명령하였고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아다마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그 땅의 이름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어가지고 말씀들이 채워지니까 붉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붉어졌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많이 알게 되었다. 율법을 많이 알게 되어졌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붉어진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아다마 땅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다마 흙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다마 흙으로 그 중에 한 부분인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말했다는 것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때가 되어지는 때가 바로 아다마 흙이 만들어졌을 때, 그 흙 중에 한 부분인 티끌먼지채 같은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으니까, 아다마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호와의 율법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채워졌을 그때, 그 율법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가 죄를 깨닫고 이제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고 다 타고 남은 단 밑에 있는 그 티끌먼지채, 그 흙이 바로
아파르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아파르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아민 아파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신약으로 끌고 왔을 때에 오이쿠멘의 세상과 같은 죄가 거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거하는 땅이면 오이쿠멘인데, 오이쿠멘이라고 그래서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 잘못으로 지가 지은 죄를 갖다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네 죄고, 이 성경적 의미의 죄가 거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오이쿠메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연결지어졌을 때,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많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증거되어져서 알기는 아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가 그냥 오이쿠메네가 바로 된 게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도 게라고 하는 것은, 게오로고스 농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게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땅을 가서 파뒤집는 일을 했을 때 거기를 갖다가 개척자, 농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이렇게 옥토가 되도록 갈아엎어서 그 끊임없이 그 작업을 했을 때가 바로 개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개간을 하고 옥토가 만들어지니까 뭐냐면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쿠메네,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이건 뭐 여기서 자기가 잘못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으로 점점 많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이제 구약의 아담아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율법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의 땅을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쿠멘의 세상이 다 그래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래야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아니까 사람이 잘못한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야 죄인 줄 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 바로 죄가 거하는 땅이다, 죄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면 죄가 있는 땅인 줄 알지만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면 거기는 죄가 있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땅은 그래서 뭐가 거하느냐, 집에 뭐가 거하느냐, 죄가 거한다. 그래서 집에 죄가 거한다. 그러니까 죄가 거하는 땅이다. 사람이 있는데 여기 사람을 갖다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갖다가 바로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 죄를 죄인 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지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땅, 죄가 거하는 그때가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죄인 줄도 알고 뭐가 선인지도 알고 그렇게 되었을 때래야 그 이후에 이제 코스모스 세상이 도래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질서, 꾸밈, 장식,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죄가 거하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율법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내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거하시고 전하면 점점 그것이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장식되어지고 단장되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어지는 그걸 갖다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래서 어원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코스메오가 꿈이다, 정리하다, 단장하다 그런 뜻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점점 이제 꾸미고 정리하고 다듬고 그래서 점점 질서가 잡혀지고 온전하게 장식되어지고 단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갖다가 바로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 이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에 어근 3611이라고 하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 나오는 오이쿠메네 어근 여기 오이쿠메네 어근이 3611인데 이 3611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어근을 찾아보고 나서 오이케오 어근을 찾아서 보고 나서 이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쭉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거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거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오이케오.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거하는 할 때 이 거하는이 바로 오이케오 엔 MOE라고 하는데 오이케오가 거하는 것이 바로 죄니라. 죄 하말티아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그게 바로 죄니라. 죄가 거하면 내 속에 죄가 살고 있으면 그 죄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여기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도 선이 거하지 않는다. 여기도 거하다 그랬는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여기도 거하다라고 하는 거하지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도 보면 여기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가도스라고 선한 이런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선한 것이 내 육신 안에 거하지 할 때 오이케오가 바로 여기에 오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하지 우쿠 절대 부정이니까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은 없고 선은 거하지 않고 그 죄만 거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 거하느냐 아니면 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하는 것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거하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보면 20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보면 오이키아 엔 MOE 하말티아 그랬으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예, 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거하다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어근이다.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하다, 오이케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고 오이케오라고 하는 어근은 다시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 이게 어근의 어근을 찾아보면 그 집 안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죄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 거하고 있으니까 바로 거기를 갖다가 오이케오 했으니까 오이쿠메네가 바로 오이케오가 어근이니까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거하니까 죄의 세상이 되어졌는데 다시 로마서 8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면 또 달라지죠. 하나님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할 때 이 거하시면이 바로 오이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케오. 바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이 8장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 떼우 오이케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누가 거기 거하느냐, 누가 살고 계시냐에 따라서 죄가 거하면 오이쿠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 된다. 그래서 누가 거기 계시냐에 따라서 오이쿠멘의 세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죄가 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되었을 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코스모스 세상에 오셔서 코스모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인데, 그때 복음을 전하시면 바로 그때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거에 어근을 가서 찾아서 오이케오에 대한 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봤으니까, 이제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을 제가 찾아놨는데요.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을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이때가 바로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죄가 거하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복음을 전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면 죄가 점점 이제 사함 받으니까 이제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 땅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제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오이쿠메네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뇨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방부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다 호적을 하라,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 뜻은, 아까 말씀을 찾아봤을 때 호적하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아포그라포, 나로부터 기록하라, 이런 뜻이니까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하라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죄가 거하는 오이쿠메네 세상이니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 다 뭐라고 하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기 보면 아포그라포는 나로부터 112호 그라페 기록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로부터 나에게 기록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다 기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여기 오이쿠메네 세상이었는데, 오이쿠메네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의 세상이었는데, 바로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다가 다 호적하라, 다 너 안에 너로부터 다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을 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 그때의 명을 내린 그 이후로 호적을 하였다, 막 다 호적을 하였.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로 갔다,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가서 호적하고,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탄생되어지기 바로 그 직전의 상태가 나왔고, 그래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에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라. 예수님이 요때로부터 오시죠. 이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이지만, 오이쿠메네 세상에서 이제 오셔서 활동하게 되면 거기를 갖다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냥 세상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인가 봐야 되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어느 세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오이쿠멘의 세상이 아니라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어느 땅에 온다고요? 코스모스 땅에 주셨다.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땅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코스모스 땅에다가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 하면은 이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그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가득하게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착각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세상에 지금 많이 배울 만큼 다 가르쳐서 많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이제 오이쿠멘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전에 계의 세상이라고 하는 율법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오이쿠멘의 율법의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땅을 일궈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개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 계의 세상에서 오이쿠멘의 세상으로 넘어왔고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기는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 찼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가나안 족속 중에 죄가 아직 관영치 아니하여 그래서 아직 심판을 보류하고 있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죄가 관영하여야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건 죄가 가득했다. 죄가 가득했다는 세상에 어떤 지가 지은 죄가 많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하면은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고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죄가 관영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죄가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이쿠멘의 세상에 죄가 있는 세상으로 가득 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득 많이 알 때 죄를 많이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득하게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이쿠멘의 세상을 코스모스 세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코스모스 세상을 와가지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복된 소리로 바꿔준다. 그래서 너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보았는데요. 그럼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부분 쓰인 곳을 좀 몇 번 봐야지만 될 것 같아서 여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오이쿠메네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쓰였다. 마태복음 여기 보면 오이쿠메네를 검색하면 이 오이쿠메네가 기록된 그 성구가 다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한 번 오이쿠메네가 써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오이쿠메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세상이냐면 여기가
오이쿠멘의 세상, 죄가 있는 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어요. 뭐가 전파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 오이쿠멘의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면 여기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근데 여기 온 세상 할 때 이 세상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세상이죠. 이 다른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 세상 안에 모든 전체의 그 오이쿠메네 세상 안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전파가 된다고요? 여기 보면 오이쿠멘의 세상에 죄가 있는 땅에 이 죄가 거하는 땅 오이쿠멘의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아직 여기에는 천국 복음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기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그 세상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다. 오이쿠멘의 세상에서 이제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코스모스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에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 또 몇 군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어디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은 금방 했고 사도행전 11장 28절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1장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흔들리리라. 여기 천하가 바로 뭐냐면 오이쿠메네가 크게 흔들리리라. 흉년이 들리라. 여기 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성령으로 말하되 여기 보면 천하 할 때 천하라고 할 때는 여기 모든 오이쿠메네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천하 여기서는 그냥 하 이렇게 했는데 오이쿠메네가 오이쿠메네 세상이잖아요. 모든 오이쿠메네 세상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 것이다. 모든 오이쿠메네 세상에 흉년이 들 것이다.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 모든 오이쿠메네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흉년이 되어진다. 흉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뭐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흉년이 드는 세상적 의미의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거의 없다, 부족하다, 기근, 배고픔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 기근, 흉년 이렇게 말하는데 뭐에 대한 흉년이냐, 뭐에 대한 배고픔이냐, 배고픔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배고픔이 있을 때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근이 왔다, 내 안에 갈급함이 왔다, 내 안에 지금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왔다, 내 안에 지금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그런 갈급함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갖다가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흉년이라고 하는 걸 찾으면 여기 보면 리모스가 바로 거의 없다, 부족하다, 기근, 배고픔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한 부분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간에 성령의 갈급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갈급함이 성령으로 배고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거기가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을 잠깐 보시면 여기도 사도행전 17장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6절은 누구냐면 여기 보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할 때 이 천하가 바로 뭐냐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기 보면 천하라고 했는데 이 천하가 오이쿠메네죠. 오이쿠메네 세상이라고 하는 오이쿠메네 세상은 죄가 거하는 땅, 죄가 거하는 세상이라 했으니까 죄가 거하는 땅, 오이쿠메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오이쿠메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랬죠. 이거 누가 여기 오이쿠메네 세상에 누가 여기를 이뤘다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이 여기 와서 오이쿠메네 세상에 와서 오이쿠메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제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여기 보면 1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저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간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 야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기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오이쿠메네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뜻을 풀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쫓았다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 야손과 그 형제들을 갖다가 쫓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형제들도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증거하고 전하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하여서 그 형제들을 갖다가 읍장들 앞에 세워서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천하가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그랬잖아요. 오이쿠메네 세상에 지금 현재 여기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울과 실라라든지 여기 보면 야손이라든지 그 형제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뭐예요? 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걸 갖다가 바로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오이쿠메네 세상, 죄가 거하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으로 바꾸는 그게 바로 오이쿠메네에서 코스모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거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상태를 말할 때 이 코스모스는 바로 뭐냐면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 꾸밈, 장식 이런 뜻이다. 세상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의 어근이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었냐면 그 순서를 바로 놓다, 꾸미다, 그 다음에 단장하다, 장식하다, 손질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고 그러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코스모스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활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이쿠메네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거하는 세상이다. 죄가 거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지면 복음으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바로 오이쿠메네 세상에서 코스모스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